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 사건에 앞서서 마침내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비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출애굽의 비전을 모세와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모세는 쌍수를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겠지만 그건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표징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 바로의 왕권의 상징이었는데 그 바로의 왕권이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 지금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어이구 어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가졌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이야기, 가능한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 역사가 근본적으로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충실하고 신실한 메신저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순종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탄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 줄 그런 메신저, 순종하는 메신저가 필요하셨던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보여주신 후에 또 다른 하나의 표징을 준비하시죠. 그 이야기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어떤 표징이 나는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이 지금 표적 하나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두 개의 표적을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이 그의 가슴 안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안에다가 빼보니까 손에 문둥병, 나병이 발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 표징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상징을 가졌던 것처럼 이 두 번째 표적도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 품 안에서 나병이 발하는 그의 품 안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꺼냈는데 나병이 발했단 말이죠. 이 나병이 발하는 것의 표징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표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이 레위기 본문 아닙니까? 어제 레위기 본문에 이제 나병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었는데, 나병을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가, 이제 문둥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어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죠? 레위기 본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록해 준 사람, 장본인이 바로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그의 품속에서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는, 나병으로 변하는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그 표징, 상징이 무엇인지 모세가 너무 잘 알았겠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은 컨테이저스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모세의 손끝에서, 모세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그걸 모세가 손으로 잡자 다시 그 지팡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기 손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모세의 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세의 손 실상은 뭐라는 거죠?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 갈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징은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할 때 놀라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행할 사역의 이그젬플들이에요. 본보기고 예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겠지만 사실 모세의 손은 실상 나병 환자의 손, 즉 부정한 손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모세에게 분명하게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모세,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40년 전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인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렇게 읽으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모세가 이 출애굽의 민족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로운 분노로 일으킨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하면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이 되는 건가요? 더더욱이요, 출애굽기 2장의 스토리를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살인은요,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미국에서도요, 살인 사건을 다 똑같이 다루지 않아요. 형법에서 다룰 때 의도적, 그러니까 premeditated murder랑 accident에 의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고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는 절대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말 단 1%도 없었지만 사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안타깝게 빼앗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살인은 그런 우발적인 실수와 사고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살인은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변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둘러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손으로 때려 죽인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아래 파묻어 버렸죠.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이 표징에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자신의 손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역사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 부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기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는 의도라고 읽힙니다. 모세의 마음은 문둥병의 발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의 마음에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부정한 문둥병이 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모세의 현실이고 실존이며 현주소였던 겁니다. 모세는 부정한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우리가 그것을 잊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쉽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서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하더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게 모세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들을 이따금 하고 실천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꽤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정의로운 생각을 품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좀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고 정의로운 어떤 마음들을 품다 보면 나는 죄인이기는 한데 그래도 꽤 저 형편없는 많은 사람들보다 좀 괜찮은 죄인, 좀 의식 있는 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 떠올리셔야 할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손이 닿기만 하면 문둥병이 발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게 모세의 실존이에요. 마음이 닿기만 해도 문둥병이 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손이 마음에 바로 내 품 안에서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선하고 또 정의로운 일들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8절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출애굽기 4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흥미로운 본문이 이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8절이 흥미로운가?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이 이런 거잖아요. 40년 전에 이집트의 폼나는 왕자 모세였으면 몰라도 지금 이미 미디안에 와서 나이가 80이 되어진 별 볼 일 없는 목자 모세 가가지고 출애굽 하나님이 보냈는데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로가 순순히 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내어줄까요? 바로는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주셨네 이렇게 순순히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에게 가기 이전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을 보고 네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을는지 모른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두 번째 표정의 표징을 보고는 뭐 할 거래요? 믿어줄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였고요. 그거 가지고 그것도 행하긴 할 텐데 모세가 행하긴 할 텐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너 믿어주지 않을 거다. 네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두 번째 표징, 네 손에서 문둥병이 바라는 이거를 보여주면 이 표징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네 리더십을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적보다 두 번째 이적이 더 효과적으로 모세를 믿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주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돌아보면 가장 순수했던 때, 특히 복음에 관해서 가장 순수했던 때가 저는 그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늘 같이 지냈던 친구들, 허물없이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했던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한번 데리고 와봐. 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를 뭔가 한번 보여줘야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양반을 어떻게 믿어? 이게 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더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근데 정말 마음 하나만큼은 순수하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제가 철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변할 수 없는 믿게 된 이 진리를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멋들어지게. 그러면 쟤네들이 믿겠대요. 여러분 그런 걸 보여주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2장까지 증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표적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믿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훨씬 더 많은 다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엄청난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행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6, 7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거 기적 일어났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신성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신비감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고도 마치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양 겸비할 수 있는 이 겸손의 태도에서 진짜 신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면 이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리더십은 그가 놀라운 표적을,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놀라운 모습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은 나병 환자, 부정 환자, 살인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겸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둥병 손이 회복되는 이 이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갈 때 늘 이런 자세를, 네 손은 문둥병자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견지하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신실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당해냅니까?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던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질상 모세는 살인자, 부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는 근본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동안 기억하고 있을 때 그는 평생토록 아름답게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겸비함을 잃지 않은 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바로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 부정한 자,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겸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전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문둥병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본상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외쳐야 했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면 외쳐야 했어요. 그게 모세의 법이었다고요. 무슨 말이죠? 내가 살인자요, 문둥병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겸비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조국교회, 이민교회 리더들과 연관돼서 많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이유가요,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단정적으로 말하긴 참 어려운데 저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또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게 되니까 저는 문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자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민, 이 미국 땅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까지 오셨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또 나름대로 유학 와서 뭐 학위를 또 마치기도 하시고 또 직장도 잡고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하면서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살고 계시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아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꽤 성공하고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의식도 있고요.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꽤 수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 컨피던트해지기 쉽습니다. 자신감과 자뻑으로 충만해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사고방식에 붙들리기 쉬운지 아십니까? 내 의견은 늘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 의견은 옳고 늘 정의롭고 상대방의 의견은 잘못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되게 쉬운 거 아십니까? 내가 옳으니까요, 나는 정의의 사도쯤 되고요, 내가 볼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의 편에 서 있고 나는 그 정의를 부르짖으니 나는 당연히 정의의 사도고 상대방은 내 생각과 다르고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의가 아닌 거짓, 마귀의 하수인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공동체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두가 다 빅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빅팀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가해를 한 사람도 있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그게 내가 가해자일 수 있고
상대방이 피해자일 수 있고 때로는 반대로. 사실은 근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100% 누가 가해자고 100% 누가 빅팀이고 이게 가능하긴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우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는데 매우 미숙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실체들을 바라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만 수두룩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띠를 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의로운 척해도 모세의 손은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역사의식이라는 아무리 거창한 말로 하나님의 대인이 공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살인자에 불과해요. 그게 모세의 현실이에요. 그가 아무리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해내고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감당해낸다 하더라도 모세는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네가 살인자다. 그게 네 실존이고 현실이고 네 주제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건 네가 놀라운 표징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라 네가 살인자에 불과한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너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말씀을 출애굽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분명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런 우리가 아무리 잘 감춘다고 해도 우리는 모세처럼 문둥병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물덩어리, 죄악덩어리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 많이 하고 PhD를 받고 좋은 직장에서 6디짓 애뉴얼 인컴을 받고 뭐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의 진정한 실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덩어리, 오물덩어리, 죄악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이에요. 교묘하게 가리고 에티켓과 예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커버업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적나라한 죄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처럼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거를 대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제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겸비하고 이것이 체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들을 종종 인생의 광야 학교로 내몰아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 학교로 내모시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어떤 머티리얼로 만들어졌는지를 직시해라. 디스가이스가 되지 말고 네가 어떤 머티리얼인지 직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란 한순간의 쇼맨십과 제스처가 아닙니다. 삶으로 녹아들어서 매 순간 삶으로 체화되고 표현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 되고 내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기독교 진정한 리더십이 발현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요,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능력 있고 가진 게 많고 지위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쳐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교회 리더십은 그런 식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우리처럼요 되게 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기독교 리더십 발휘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꼴불견일까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선생하던 시절에 학생들 중에 좀 똑똑한 아이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보면 지 똑똑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걸 선생으로서, 제가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뭐 한 20여 살 더 많았으니까 인생으로도 그렇고 학문으로 그렇고 뭐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제가 생각하지 못하지 않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고수가 하수를 볼 때 하수가 자기가 하수인지를 모르고 자꾸 나대면 꼴불견으로 보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아직 덜 연그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우리를 보실 거라고요. 네가 어떤 주제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룸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나는 당신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 생각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월스트다. 나는 죄인 가운데 월스트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과 애리투드입니다. 이럴 때 진짜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상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문둥병자고 살인자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공로 드러낼 수 없고 오로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교회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벌추들이 있죠.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저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신명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슈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막 늘어놓잖아요. 전 이제 그걸 읽다가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모세면 나는 당장 다 집어던지고 하산했을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제가 모세였으면 저는 이렇게 패역한 컴플레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진짜 고마시 다 때려쳐라 하고 그냥 하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컴플레인을 다 들으면서도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저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의 언약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보통 내공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요, 고마다 때려치라, 고마다 때려치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일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8절에 이 겸비함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 뭐 다르냐? 니 살인자다. 근데 그 살인자를 내가 받아서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너도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 시작하기도 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겸비하고 온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거는 모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일평생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다가 한순간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민수기 2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요 일평생 온유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컴플레인과 반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 내내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는 계속해서 일평생 견디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모세가 하는 반응은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출애굽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일단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 반역자들. 이 반역자들.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이 패역한 인간들아. 벌써 이 말 속에요, 모세가 예전 모세,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 구절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누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 속에 모세의 의식을 잘 짚어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걸 누구라고 착각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역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여기까지 온유하게 인도해 왔던 모세. 지금 뭐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는 일인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보면서 이 일이 마치 누구의 일이냐 착각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저는 모세가 참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여기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했던 그 광야의 모습은 정말 온유함과 겸손한 그 자체예요. 이거 한 절반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 와서는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를 상실한 거죠?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어느새 모세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역 내내 신실하고 온유했던 모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호통 속에 놀라운 인식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마치 자기 손에서 그런 능력이 나간 것처럼 착각하는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 들려 있는 것이죠. 자기 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의 손이 문둥이로 변하는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던 모세가 이 한순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신이며 뱀을 초라한 지팡이로 만들었던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손에 나병이 발했던 그 교훈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했을 때 모세는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두 번째 표징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일생일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호흡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이 두 번째 표징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각인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 죄악 덩어리, 오물 덩어리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겸비함을 놓지 마십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겸손함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진정한 인간됨의 참된 행복을 우리는 만끽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NGPC가 이런 겸손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 또 그런 리더들과 목사들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